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안식일을 기약하여 교과 해설 시간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강풍이 심하고 곳곳에서 화재로 몸살을 앓았는데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또 평안하십니까? 이제는 재난이 보편화, 일상화 되어 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산불, 지진, 강풍, 팬데믹, 사고 같은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여 우리도 모르게 무뎌지고 또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세상의 마지막과 주의 재림은 하루 더 임박했음을 기억하시고 남은 생의 레이스를 전심전력을 다하며 우리 모두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안식일 제5과 큰 교사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교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 스승, 교사이신 예수님을 오늘의 본문과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선생님으로, 나의 스승님으로 나를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침과 감동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하면서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제5과의 총 제목은 큰 교사이신 예수님입니다. 교사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은 교사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또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교사하면 따뜻함, 사랑, 인자함 같은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은 엄격함, 권위, 체벌, 훈육 같은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지난 안식일에 우리는 성경의 세계관에 관하여 공부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같은 상황, 같은 경험을 하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판단의 틀을 통해서 현실의 경험을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회고하고 재해석하며 교사라고 하는 직분의 정의를 나름대로 엄격하다 혹은 인자하다라는 각자의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전과 다른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선생님, 교사에 대한 권위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율곡이인은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는 우리가 얼마나 교사에 대하여 존경과 그들에 대한 은혜를 크게 생각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존경하는 마음이 권위로 이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풍습까지 생기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 교사에 대한 권위가 많이 추락되었습니다. 권위가 추락되자 자연스럽게 교사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사들에게 사명감도 위축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바로 그 교사로 성육신하셨다라고 교과의 저자는 말합니다. 왜 그토록 험난한 선택, 큰 희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오해와 왜곡을 낳았던 하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65쪽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성품에 관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모본으로 보여주신 겸손의 정신을 본받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처럼 일상생활에서 모본과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교과는 우리에게 생각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학교 선생님을 제외하고 그대가 내 인생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학교 선생님을 제외하고 내 인생의 스승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누구이신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교사로서 우리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2번 질문에 관하여 오늘 교과를 통하여 우리가 해답을 함께 찾겠습니다. 그대는 예수님의 교육 방식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이 내용 또한 오늘의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성경 본문을 통해 함께 찾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전에 성육신 하신 것만으로도 존경을 받고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내용 또한 소지를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각자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또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질문 6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교과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취하신 핵심 임무 중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교사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은 말뿐 아니라 삶과 인격으로 진리를 가르치셨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자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이 땅에 선생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께서는 말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시고 삶으로 그분의 인격으로 진리를 가르치시며 하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첫째 날부터 소지를 하루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의 제목은 아버지를 계시하심입니다.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의 책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지상에 성육신 하셨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히브리서 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그런 오해를 오랫동안 받아왔고 그래서 이단이라는 박해를 받아왔고 그래서 그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의 근원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우리 서로 간에도 성도 간에도 오해하게 해서 관계를 갈라놓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오해의 가장 위로 올라가 보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이 모든 오해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을 무섭고 잔인하고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심판하시고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전혀 케어하지 않는 분으로 오해하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 아버지를 보여주는 교사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농번기, 바쁜 농사철에 일을 하고 한 주간의 해가 저물면 저녁 식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안식일 시작 예배, 환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올라가면 아버지 그리고 저 그리고 제 동생 셋이서 교회 제일 앞자리에 늘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교회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매 예배 시간에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나 피곤해서 예배 시작하면서 바로 저와 제 동생과 제 아버지가 제일 앞자리에서 구벅구벅 졸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 옆에서 조는 저희를 부지런히 깨우시던 어머니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바로 부전자전이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세 명이 그리 똑같이 조느냐고 말입니다. 그때는 왜 그리 피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3부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농사철 시골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리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어두컴컴한 그 교회에 와서 설교하시는 집사님과 장로님 한 분 빼고 모두 다 꾸벅꾸벅 졸면서 드렸던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정 박자 하나도 맞지 않는 피아노 반주도 없는 그런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학교 문턱도 제대로 넘어보지 못하신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전해주시던 그 말씀,
그래도 그 예배에는 뜨거움이 있었고 육신이 피곤해서 비록 몸은 졸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전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편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안식을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아버지는 다른 모든 면에서는 항상 한없이 너그러우셨는데 예배에 관해서는 철저하셨습니다.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퍼블릭 학교를 다니면서 안식일에 단 한 번도 학교에 가지 않고 매 안식일에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와 교회에서 있게 되는 모든 특별 집회까지 항상 하나님의 전을 제일 먼저 찾아가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보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이 지금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졸면서 예배를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주위 어르신들께서 부전자전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정신이 버쩍버쩍 들고 또 아버지께 또 누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합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 그대로 부전자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향기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보여주신 예수님. 예수는 하나님이 복수하는 재판장이 아니요 온유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안에 반사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다. 예수의 말씀은 상한 심령의 향기와 같았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자비로우신 행위로 낡은 유전과 사람이 만든 계명의 가혹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함이 없는 충만함으로 제시하셨다. 둘째 날 기억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장엄하고 웅장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말씀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분을 빛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온 우주를 비추는 빛이셨으며 그 빛은 지구를 창조할 때 비추시던 빛이셨으며 그 빛은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의 근원을 제공하는 빛이었으며 그 빛은 세상의 암흑이 가장 깊었을 때 나타나셨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통하여 우리는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과 같이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그분의 모든 부와 영광의 상속자가 되도록 권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10월 27일 화요일 셋째 날의 제목은 큰 교사의 마음을 읽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교사들의 가르침과 인도함으로 오늘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승, 선생님, 교사가 안 계셨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일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스승 가운데 가장 큰 교사를 꼽으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꼽을 것입니다. 큰 교사이신 예수님. 그렇다면 교과의 제목처럼 큰 교사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 마음을 제자인 우리가 읽어야 하는데, 그 마음을 읽고 본받고 배워야 하는데, 큰 교사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과 저자의 말처럼 빌립보서 2장은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부분, 그러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분의 신성과 인성, 그분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수용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가르침,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가장 큰 교훈에 관하여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교과의 저자는 그것이 바로 그분의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예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 즉 온 우주를 망설임 없이 버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그분의 사랑과 겸손하심을 우리는 품고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목사와 교사는 대상만 다를 뿐 결국 같은 사역을 하는 셈이지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사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고귀한 사명을 받은, 교사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동시에 우리는 모두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한 공통적인 자질 3가지를 꼽자면, 첫째, 공감하는 능력, 즉 역지사지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둘째, 수용 능력, 즉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 마지막 3번째로 진정성, 즉 자신이 말한 바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공감 능력, 수용 능력, 그리고 진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하겠죠.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최고의 우리의 모본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일의 최고의 모본을 꼽으라면 저는 예수님을 꼽습니다. 공감 능력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탁월함을 그분의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눈물 흘리시며 그들과 함께 공감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수용 능력에 있어서 예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심을 그의 공생애를 통하여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이 만난 사람들, 창녀, 세리, 이방인, 귀신 들린 자들까지를 다 통하여 그분이 품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성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저 먼 우주에서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저는 매주 예배와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매주 이렇게 40여 페이지가 넘는 원고를 써내는지 제 스스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매주 해 나가고는 있지만 이 일은 정말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 옛날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그 상번제를 드리듯이 기도드리는 것, 그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저에게 주신 너무나 큰 특권이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주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토록 축복받은 고귀한 이러한 특권들임에도 불구하고 목회가 가끔 힘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설교한 대로, 제가 가르친 대로 제가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앞으로도 제 목회 사역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설교해야 할까요?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무슨 설교를 할까 보다 네 스스로 네가 한 말들을 삶을 통해 어떻게 지키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진정성 있게 사는 것, 즉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인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친히 몸소 실천하시며 우리에게 완전한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으로부터 쉬지 않고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증언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교사의 지위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먼저 겸손하게 배우는 자들이 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마음의 온유와 겸손의 교훈을 배우기 위하여 언제나 그리스도의 학교에 학생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호소하는 바이다. 그렇죠. 우리는 교사이며 동시에 평생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학생이죠. 열렬한 활동을 수반한 심령의 겸비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처럼 분명히 사신 바 된 영혼들의 구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10월 28일 수요일 넷째 날의 제목은 큰 교사와 화목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서 화목은 다른 말로 화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 즉 화해는 큰 교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다 라고 교과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영원히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죽하면 화해를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적 같은 화해가 이루어만 진다면
그것만큼 인간에게 감미로운 경험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화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화목을 받았으니 이제 너도 가서 화목이 되어라 라고 하신 것이죠.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라는 인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평생을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평생을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분열의 아이콘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화해의 아이콘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셨던 역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화목의 직분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랑의 기별을 전하고 빛을 비추는 일을 위탁하셨다. 우리의 일은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을 이끌어 그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혼들을 격려해야 하며 그들을 이끌어 구주께 드려야 한다. 10월 29일 목요일 다섯째 날의 제목은 큰 교사의 첫 번째 학생들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전날 살펴본 것처럼 저자가 말하는 큰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큰 교사의 첫 번째 학생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갓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던 목자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의 초림, 그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 반하여 헤롯은 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참으로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크고 감동적인 가르침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분이 갓난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탄생만으로도 감동과 교훈을 얻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희생에 철저하게 압도되어 그분 앞에 굴복하며 최고의 경외심으로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0월 30일 금요일에는 교육 73쪽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교사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의 중심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계신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교육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 구주께서는 오늘날의 교육 사업에 대하여 당신이 1800년 전, 오늘날로 치면 2000년 전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친히 이룩하신 사업에 대하여 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처럼 크신 교사에게서 하늘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 우리의 교육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혜로워지려고 하고
진리를 거절하면서도 진실하려고 하며 빛이신 예수 하나님을 떠나서 가르침을 구하려 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생존하려 하며 생수의 근원이신 분을 떠나서 물을 담을 수 없는 깨진 물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더없이 우매한 짓이다. 보라, 그분은 아직도 우리를 부르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교사들이여, 그대들의 사업을 위한 최고의 준비사항으로 나는 크신 교사 예수님의 말씀과 생활과 방법을 제시한다. 나는 그대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다. 여기에 그대들의 참된 이상이 있다. 거룩하신 교사이신 예수님의 영이 그대들의 마음과 생애를 소유할 때까지 그 이상을 주목하고 마음에 두라. 이것이 학생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다. 예수님을 반사하라. 교육에서는 우리가 학생들을 가장 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 비밀, 비법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반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주신 큰 교사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가장 분명히 나타내주는 최고의 교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겸손과 화목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품성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고 더 많이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늘 반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